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저희가 읽기는 3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이 17절까지인데요. 이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목자와 양이 나옵니다. 목자와 양. 우리가 성경에 이제 비유로 목자와 양은 많이 나오잖아요. 양은 무엇을 상징해요? 연약하고 또 길을 잃기 쉬운 그런 존재죠. 이렇게 실제로 양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제 양을 보면 이게 좀 우둔한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영리하고 또릿또릿하고 뭐 잽싸고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둔한 동물입니다. 저는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이제 양을 좀 보는 기간이 있었는데 양은 시력도 굉장히 안 좋아요. 보는 것이 뭐 몇 미터 못 본대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제 무리로 가다가 만약에 이제 낭떠러 떨어진다면 다 떨어져요. 그 바로 앞에 양만 바라보고 가니까 앞에 양만 바라보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시야가 넓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겁이 많고. 그래서 이 양이 이게 이렇게 앉아서 쉰다는 것은 정말로 편안할 때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앉아있지는 못해요. 이렇게 서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겁이 많은 동물인데 자기네끼리 또 싸울 때는 엄청나게 심하게 싸워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양들끼리 싸울 때는 이 뼈가 아니라 뿔이죠. 뿔과 뿔이 부딪히거든요. 그 소리가 그냥 아주 1km까지도 들 정도로 그렇게 세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뿔에다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면 이 뿔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그냥 양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시편 23편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양들이 굉장히 우둔한 동물인데 이 스스로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가 꼭 필요한 동물이에요. 목자가. 그래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공급해주는 그런 분으로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은 항상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데 애석하게도 뭐가 있냐면 악한 목자가 있는 거죠. 악한 목자. 악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싹군 목자라는 거죠. 싹군 목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자가 자기 양을 관리하는데 혼자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 목자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그 돈을 주고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 이제 일을 하라. 근데 그 돈을 받고 아주 착하고 선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받은 그 기간 동안에 막 그냥 시간만 때우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양은 천대를 받는 거죠. 은연중에. 그러니까 분별을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 전체 17절까지가 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구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고 보호하지만 악한 목자는 양을 버리고 착취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7절에 보면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차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러니까 그 악한 목자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양들인데 선한 목자가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그를 케어합니다. 하나의 지팡이는 은혜고 하나는 연합이다 하는 것을 은혜와 연합을 가지고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케어합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15절 17절 보면 이 악한 목자는 파괴와 무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선한 목자에서 양은 생명과 회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악한 목자에 의해서는 멸망,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11장을 보지만 10장과 9장이잖아요. 10장과 9장. 10장과 9장에는 뭐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죠?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평화롭고 그리고 희망적이라고요. 희망적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가면 11장으로 보면 갑자기 그 분위기와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회복하시지만 아무리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받지 않는다거나 또 거절을 한다거나 그것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좋은 것을 두고도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1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부한다면 결국은 그 혜택을 못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양들이 있는데 그 목자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목자는 누구신가요? 목자는 우리가 큰 의미에서 목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너희로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어떻게 버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버리셨잖아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목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작은 의미에서 목자는 누굴 말해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를 말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리더를 말할 때 작은 의미에서의 목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작은 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체성을 보면 실제로 그런 예수님이 아닌 일반 목자라고 불리는 그것은 실제로는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를 양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목사는 성도가 아닌가요? 자,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목사는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양이죠, 양. 같은 양이잖아요. 같은 양이잖아요. 근데 양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라는 직책을 주잖아요. 그 목자라는 직책을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능 중에 기능 중에 일부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 기능을 목자가 감당하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데 그 역할의 일부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어떻게 들면 좋으냐면 요즘 인기가 좋은 사람 있죠. 누가 인기가 좋습니까?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 있죠. 손흥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감독입니까? 선수입니까? 선수죠. 선수예요. 감독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유능하니까 그에게 마치 그 경기를 할 때 그 안에서 감독 같은 역할을 부여합니다. 은연중에.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 그가 리드를 하고 또 뭐 많은 것을 해요. 그러면 그는 선수지만 감독의 그 고난을 그 안에서 부여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감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 감독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어떤 주도하는 그런 주장 같은 또 선수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이라고 할 때 실제 감독이 아니라 그 기능을 그 역할을 담당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실제로 그런 선수로서의 감독 역할을 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누가 해요? 감독이 하잖아요. 근데 아유 나도 감독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감독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미있게 그 스코틀랜드 가면은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우리 안에 집어넣는 그런 경기도 하십니다. 그때 그걸 모는 것은 개가 몰거든요. 그 양을 치는 개. 개 두 마리가 막 물면 그 수십 마리의 수백 마리의 양들을 딱 이렇게 넣어요. 그것이 이제 그 경기가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집어넣는.
그러면 그 개가 딱 하면 그 개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목자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목자라고 불리는 목회자에 대해서 양치는 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조금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거죠. 양이죠. 똑같은 양. 하지만 양의 기능을 가지고 그 역할을 취했는데 마치 본인이 목자인 것처럼 생각하면 착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은 어떤 큰 의미에서의 목자이신 주님이 아닌 그릇된 것을 숭배하는 그런 큰 의미에서의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실제로 그 역할을 맡은 지도자 입장에서의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그 구별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양이 해야 되는 거죠. 양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너는 왜 세상에 살 때 그랬느냐? 그러면 그거는 임세일 목사가 전혀 알려준 바가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야 임세일 목사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책임지십니다. 예?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안내를 하고 이런 길이 있다. 마치 이겁니다. 거지들이 모였어요. 거지가. 어느 거지가 와서 저 동네에 가면 잔치집이 있대. 거기 가면 잔치 가면 뭐 얻어먹을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목사. 같은 거지예요. 하지만 안내를 하는 그런 면이죠. 근데 그 거지가 안내를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 주실 것은 그런 것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목자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아닌 거죠.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구별은 그 일을 겪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읽지 않지만 오늘 그 얘기는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그런 가운데 그 악한 목자들이 아주 아주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끌려가요. 끌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하고. 근데 실제로 선한 목자는 굉장히 양을 케어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당시 분위기를 보면요, 이제 양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초장이 좋은 데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에 잘 때는 이제 그 우리 안에 이렇게 가둬놓습니다. 큰 우리죠. 그러면 그 우리 안에 가둬놓을 때 이제 그 가둬놓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억압하기 위해서 가둬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나운 동물로부터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자는 뭐냐면 나는 너희의 문이다 그러잖아요. 문. 그러면 실제로 양을 치는 거기에 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목자가 그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에 이렇게 딱 이렇게 걸터 앉아요. 걸터 앉아요. 이렇게 요만한 간격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옆에 딱 등을 한쪽에 기대고 발로는 한쪽을 해가지고 그 문을 이렇게 그 목자 자체가 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양들이 못 나오고 다른 동물이 못 들어오도록 오면 이제 그 목자가 이제 그 양을 잡는 공격하는 그걸 이렇게 케어한다기보다 그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한 목자는 늘 그런 고생을 해야 돼. 예? 그것에 문 있으면 막 이슬이 내리고 뭐 그래도 다 맞으면서 그 양을 똑같이 케어하잖아요. 실내 좋은 데서 그런 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똑같이 양과 똑같이 그것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근데 그런 목자의 희생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 목자에 부여받은 사람들도 항상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싹군 목자들은 늘 뭘 생각해요? 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 자기 이익
유익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의 신앙에 굉장한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죠. 그럼 오점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가짜일수록 그 유혹과 미혹이 심한 겁니다. 자꾸 꾸미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냥 그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그런 요소로 사람만 좋게 만드는,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러나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그냥 진통제처럼 그런 아픔이 있는데 뭐 그 주사를 놔주니까 통증이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서는 그냥 썩어 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그런 악한 목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악한 목자에 대해서 그들을 주의하고 너희가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 악한 목자에 따라갔던 그 모습을 보고 선한 목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니까 그들을 다 가련한 양들을 계속해서 케어하면서 그래요. 그 케어할 때 그런 선한 목자를 알지 못하고 별로 인정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똑같이 임금의 문제가 나오니까 은 30을 나에게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주는 것이 그의 선한 목자를 제대로 알고 주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토기장에게 던져버리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건 뭘 연상하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의 은 30을 생각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자기 이익을 받죠. 그래서 내 던지잖아요. 하지만 그건 가룟 유다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거잖아요. 은 30.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 정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과 비교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은 30에 팔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던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은 30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데 그 가치에 대한 그런 재인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잘 인식하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만 악한 목자는 심판과 파괴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큰 의미에서 목자, 작은 의미에서의 목자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 개인이 늘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내가 신앙이 자라고 내가 무르익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목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보다 성숙하고 보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